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락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미디안의 압제를 당합니다. 7년 오랜 세월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추수하게 되면 와서 전부 다 뺏어갑니다. 낙타부대가 와가지고 순식간에 약탈해서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산 속에 숨어가지고 구덩이를 파거나 굴 속에서 사는 그런 은둔 생활을 하게 되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7년 계속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했더니 반대로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 섬기는데 이제 거기에 아세라나 이제 바알 섬기는데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진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건지라 했더니 자기도 여기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니 뭐 잘못됐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럼 내가 구원하는 사람을 보낼게. 그게 바로 이제 사사가 되겠습니다. 기드온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네가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는데 함께 할 거야. 반드시 약속이죠.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친다는 얘기는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손쉽게 해치운다, 능히 이긴다, 이런 것을 이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굉장히 두렵고 겁쟁이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무슨 증거를 주셔야죠. 그럼 내가 제단을 쌓을 테니까 뭔가 좀 보여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불살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불살라서 이게 이제 확실한 부름이고 너의 사명이다. 이걸 이제 확증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고 나가서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네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지금 바알 우상 섬겨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 아세라상을 찍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도록 해. 그것부터 먼저 해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하고 그래가지고 낮에는 못하고 한밤중에 가서 해요. 장정 10명을 데리고 가서 아세라 상을 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바알 제단을 헐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동네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바알의 제단이 다 부서졌잖아. 이게 누구야? 이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드온은 바알을 쳐부시는 용사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가지고 바알을 다 이제 청산하게 되고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기드온을 통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기대가 이제 만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연례 행사와 같이 올해도 미디안의 그 메뚜기 때처럼 낙타부대가 이제 공격을 해와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쓸어가게 생겼는데 33절에 그때 지금 이제 농사가 끝나고 추수하는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와서, 그래서 뭔가 약한 게 생기면 이제 강한 사람들이 올 때는 혼자 안 옵니다. 그냥 거기 주동하는 사람은 미디안 사람들이지만은 옆에 붙어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13만 5천 되는 그 미디안 연합 군대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오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치더라. 골짜기라고 하는 얘기는 산골짜기, 농사 못 짓는 이런 오지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면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제일 농산물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거기에 이제 와서 이제 약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 지금 때가 된 거야. 너로 통해서 내가 미디안을 물리치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옛날 사람으로는 못하지, 새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전사로서 정말 이렇게 뛰어난 리더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냥 갑자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지금까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 분다는 얘기는 군대를 모집하는 거야. 전쟁이야. 우리가 미디안하고 싸워야 되겠어. 나와서 다 같이 싸우자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무도 안 오게 되면 기드온 혼자 뻘쭘하죠. 그 다음에 뭐 한 100명 오게 되면 그게 전부 다잖아요. 그 지금 쳐들어오는 군대는 얼마라고요? 13만 5천 명 미디안의 연합군이 메뚜기 때처럼 낙타 부대가 막 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낼까? 나팔을 막 불었더니 3만 2천 명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모이게 됐어요.
자, 이래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로 나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증거를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내가 이긴다 해서 나가지 그런 증거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양털을 뭉치를 갖다 놓고 내일 새벽에 이슬이 내리게 되면 이 양털 뭉치가 다 젖도록 해주세요. 그 대신에 여기 땅에 있는 거는 하나도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슬이 내리는데 여기 양털 뭉치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이 땅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내리긴 내리지만 이슬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뭔가를 적실 만큼 내리는 이슬은 우리로 말하면 비가 온다는 뜻입니다. 비가 오는데 하루아침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도원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보이는 증거와 이렇게 양털 뭉치를 이슬로 확인하게 되는 이런 어떤 감각적인 분명한 것이 오게 되면 전쟁의 승리니까 내가 나갈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조건부로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참 답답해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밥하다가 뜸이 들었는데 적당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뜸이 안 들면은 생쌀이요. 아직도 놔둬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시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뜸 들이다가 어디 가서 볼일 보고 왔더니 다 타버렸어. 숯덩이가 될 수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풍선에다가 바람을 붑니다. 그러면은 적당하게 하면은 우리가 목적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풍선이 남아있는데 바람 다 불어넣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물컹물컹해서 풍선이 아니죠. 근데 그냥 생각 없이 계속해서 바람을 불다 보면 풍선이 뻥 터져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꽝이죠. 때가 있다니까. 네, 축구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축구는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정도 하면은 축구는 많이 한 겁니다. 네, 농구 하면은 몇십 대 1이잖아요. 근데 축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골 결정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계속해서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잘하다가도 기습 공격에 그냥 무너져서 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지금이 때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때냐? 그럼 무조건 하는 거야. 근데 때가 안 됐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손대면 안 돼. 이거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에는 그것이 너무나 충분했거든요. 7년 동안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는데 구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기도원 너로 통해서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의심이 있으니까 제단을 불살라가지고 증거도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막 은혜가 있어가지고 용기가 생겨서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집하기도 했고, 군대가 한 3만 2천 명이 모였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양털 뭉치를 갖다 놓고 이슬 내리면은 양털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슬이 내리더라도 양털이 젖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한가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안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때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전쟁하러 나가야 될 때야, 싸워야 될 때야. 지금 나가. 더 이상 멈칫거리는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근데 기도원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36절에 하나님께 여쭈되,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미 말씀하셨죠. 기도원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기도원이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근데 이번 전쟁에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양털 뭉치 이슬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한 번 더 증거를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꿀밤 맞은 일이죠. 꿀밤 맞은 일이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1년 동안에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가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국경도시가 가데스 바네예요. 여기 와가지고 잠깐만요.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 파견해가지고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건지 한번 보고 갑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갔다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 포도도 특산이고 무화과도 특산이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대장부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죽어. 메뚜기밖에 안 돼. 피 흘려서. 결국에는 그걸 보고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뺑뺑이를 돌고 거기서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거 너무 지체한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 주실 거 다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라고 아브람 때 얘기해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국경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거기 문턱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정탐꾼을 파견하고 정탐꾼도 보고 와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하면 되는데 나머지 10명이 난리를 펴가지고 못 가게 되느냐. 일을 망쳐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눈에 보이는 손에 보이는 증거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불필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나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도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여기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봐 했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왜 의심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이고 이거는 지체되는 거고 이거는 변명이고 주저주저하는 것인데 사실 기도원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양털에 이슬에 이런 증거를 보여주는가 하면 기도원이 나약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서 후퇴해가지고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참아서 그냥 인내해가지고 기도원을 달래는 거예요. 싸우러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양털에 이슬에 이런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네가 원한다면 보여줄게. 근데 사실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야. 알지?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자고 있는 거 할 때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이것만 확인하면 내가 믿고 내가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 지금이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건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의 그 삶의 이력서를 가져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평가 이런 걸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 논문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냐면 한 번에 그냥 사람들이 정신줄 놓고 자기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러니까는 마귀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마귀예요라고 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나는 천사예요라고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미신 성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야, 왜 교회를 가니? 교회 가면 이렇게 한 시간 내내 앉아 있잖아. 근데 와서 봐봐, 만져봐. 여기 보이잖아. 그렇게 하니까는. 예? 그래서 주술하는 사람들은 신탁. 지금 나에게 이런 신이 임했는데 너 지금 여기 이사 가래 말해. 이 사람이랑 결혼하래 말해. 이런 거를 막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속 시원한 것 같죠. 근데 속 시원한 것 같지만 우리의 수준이 미달하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 시원한 것이 오히려 삼천포로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 이기려고 그러면은 양털이 젖어야 돼. 그거는 기도원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긴다는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게 중요한 것이지 기도원이 지금 양털이 묻느냐 안 묻느냐 이슬이 묻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는 것을 자기는 믿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 믿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누군가 후원하고 누군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러리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올게요. 내가 교회에 오게 되면은 내가 좋은 집을 얻게 될 거예요. 내가 교회로 오게 되면 좋은 차를 얻게 될 거예요. 내가 교회로 오게 되면 내 사업이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교회로 계속 올 것이고 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본뜻이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뭐 사업의 성공도 주는 거지. 내가 지금 성공하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고 아니면 내가 등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증거를 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브람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 며느리를 구하는데 가나안 땅에 며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노종에게 부탁했어요. 네가 여기 있지 말고 하란으로 멀리 원정을 가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이 종이 막 가가지고 하란에 가가지고 누구를 구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그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삭의 그 신부감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목이 마르니 물을 주세요라고 하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타고 온 낙타 짐승들에게도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면은 그 여자가 그 처녀가 이게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 것으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리브가를 보내줬어. 그랬더니 물 주세요라고 했더니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낙타도 물 드릴게요 하고 아주 친절하게 그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맞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성공을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데 변명거리나 핑계거리를 삼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안 찍었어요? 네, 낙타 물 주고 다 여기 시집 온 여자들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야곱은 굉장히 연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딱 첫눈에 라헬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지참금이 있냐?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하라 했다니까. 근데 7년이 어땠냐면 하루처럼 지나갔다니까. 라헬만 보면은 노동하는 게 하나도 힘이 안 들어. 내가 7년만 기다리면 내가 장가가겠지. 그 생각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연애 박사야, 야곱은. 근데 하룻밤 자고 나서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러면 네가 7년 더 일해. 또 군소리 안 하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7년을 일을 더 한다니까. 장가가는데 14년 공들인 사람이요. 그러면 그 리브가를 얻는 방식하고 이삭의 아내를 얻는 방식하고 야곱의 아내를 얻는 방식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증거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나서 7년 동안 약탈을 당했는데 올해 또 지금 약탈을 당하잖아. 이미 미디안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진을 치고 약탈을 시작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기도원이 일어나야지. 왜 양털 갖다 놓고 장난하고 있어, 거기서. 답답하기는.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고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확실하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짜 신앙,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전폭 신뢰를 우리가 얻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를 때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승리를 준다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 뭘 확인하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전쟁에 이긴다고 하는 확인을 하고 나가면 되지. 왜 자꾸 양털 뭉쳐가지고 이슬이 묻었냐 안 묻었냐 그걸 하고 있어, 유치하게. 예? 누가 와서 한밤중에 갖다 물 부어놨으면 양털이 젖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무슨 양털을 합니까? 양을 갖다가 저기다 강에다 빠뜨려버리라 그러면은, 그런 거 보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조잡하고 이렇게 말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지체하거나 은혜를 안 받으려고 주저주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아이들 보고 좋은 거 먹으라고 그러면 잘 안 먹고 불량식품 먹으면 홀딱 먹거든요. 약 먹으라면 안 먹어요, 쓰다고. 근데 약에다가 설탕 발라서 먹으라면 또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고요. 중요한 게. 지금 불량식품이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아니면 설탕이 달아서 먹는 거예요? 약을 먹는 거고 음식 좋은 걸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에게도. 기도원에만 함께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한다고. 낮에는 해 뜨잖아요. 밤에는 달이 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우리가 사랑하면은 아까워도 주잖아요. 미운 사람한테 뭘 줍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까지 했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능히 이긴다 했잖아.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뭘 주저하냐고.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만 나빠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불신앙이고 의심이고 한눈파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헛수고하고 그물을 거두어서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퇴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철야 근무했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와서 예배드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안 해? 하지.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그물 던져보겠습니다. 어젯밤에 100번 던져서 고기 못 잡았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만 해보라니까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아까워요? 지금 가라 했잖아요. 지금. 자기 상식에는 이 고기들이 밤에 많이 이렇게 나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지만 해가 뜨면 깊은 데로 사라지기 때문에 고기 잡기가 어려운데 지금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아시니까 말씀하시겠지. 지금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더라. 근데 내가 내일 밤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물 던지고 하던 대로 한번 해볼 테요. 예수님 좀 기다리세요. 그거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미 3만 명 넘게 되는 군사들이 모이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적들은 와서 막 약탈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양털 갖다 놓고 그 이슬 타령을 하고 있냐고. 여기서 지금 빨리 일어나야죠. 나가서 싸우는 것밖에 없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가 파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 물 담아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제 명령하셨어요. 포도주 만들어냈어요. 만약에 그거를 듣고 행하게 되니까 이제 극상품 포도주가 돼가지고 그날 잔치가 칭찬받는 잔치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근데 말하기를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한번 테스트 해봐서 시험도 해봐야 됩니다. 그거 하고 있으면 이미 잔치 끝났지. 망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할 때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지금 때가 됐다. 내가 너에게 그만한 능력도 준다고. 이제는 환경이 물어이겠다고. 그게 이제는 거사하라고. 바알의 제단을 헐었잖아. 바알 제단을 헐라니까 네가 밤에 나가서 헐었잖아. 이제 진짜 이제 이건 연습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실전인 거야. 미디안 군대가 왔잖아. 용기 내서 나가. 거기서 더 이상 주저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에 말씀으로만 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는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가지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다 처단했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와서 이렇게 증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바알에게 기도할 거야. 나는 여호와께 기도할 거야. 누가 하늘에 불로 응답받는가를 보고 그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약속을 했잖아.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는데 어떻겠습니까? 아, 오늘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이 떨어지는 불쇼를 보았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거 뭐예요? 밤에 하는 폭죽하고 하는 거 뭡니까? 이거 불꽃놀이 봤네. 와, 정말 신기해서 바알은 아무 소식이 없던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칼로서 그냥 발선에다 쳐부셔서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 그랬으면 돌아와야 되잖아. 봤잖아요. 불꽃놀이 본 거야. 다음날 다시 출근해서 어제 우리가 뭐 봤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럴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도마가 지금 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겠는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미 부활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그 소식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걸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기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이 시기가 지금이 때입니다. 내가 뭐 내일 할게요, 그 다음날 할게가 아니라, 지체하지 말아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라.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한다 했잖아.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입혀주셨잖아.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잖아. 능력도 주셨잖아. 때가 되었잖아. 근데 무슨 능력이 아직도 없답니까? 생각이 다릅니까? 생각이 똑같죠. 미디안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약탈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인 거예요. 미디안을 물리치는 건. 뜻이 같고 능력이 임했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동밖에는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는 기도만 해요. 기도도 하긴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덤비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일부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고, 일부 하는 기도는 행동을 하는 기도예요. 마지막에 결실을 거두고 행동하는 기도예요. 아멘? 우리의 예배는 1시간 예배가 아닙니다. 1시간 예배는 한 주간을 열어가는 시작의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이 예배의 날입니다. 일주일 내내가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예배의 삶인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을 해야 되지. 예배 드리고 돌아가가지고 세상에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지멋대로 하고, 그 무슨 예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말로는 쭈물쭈물 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라니까 왜 안 나가는 거야? 예? 내가 믿음이시면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란 말이에요. 내 감정이 있지요? 내 감정이 좋으면 어떻고 내 감정이 나쁘면 어떨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해는 뜨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는 일어나라. 더 이상 늦추지 말아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대우르에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거 너무 시시해. 너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야. 가라. 갔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가고 나서 보니까 여기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보니까 갈대우르보다도 훨씬 더 못 사는 동네예요. 갈대우르는 바벨론 문명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최고로 잘 사는 지역인데 이 가나안 땅은 오지. 근데 여기가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고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계 선교하는 센터로 쓰시고 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룩한 축복의 땅으로 삼으신 거죠. 아브라함 혼자 갔잖아요. 그 나중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조상이 돼서 큰 나라를 이루고 지금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됐잖아. 아브라함 한 게 뭐가 있어요? 믿고 즉시로 순종해서 간 것이 믿음의 조상이지, 믿음의 조상이 뭐가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가라니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큰 시험을 당합니다. 이삭을 나이 100세 얻었는데 25년 기다려가지고 아들을 얻어가지고 아들이 청년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어린 양이 아니라 이삭을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3일 길을 갔는데 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힘들잖아. 근데 낌새가 이상하잖아. 이삭이 물었거든요. 아버지, 번제 많이 들어봤는데 이상하네요. 나무도 있죠? 불도 있죠? 칼도 있죠? 다 있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지금 번제 드릴 양이 없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니까 가자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고 이삭은 자기가 죽을 양인지 알고 가는 거야.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데 멈추지 않아.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미디안의 압제를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냥. 7년 당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당합니까? 세상에서 시달리고 세상에 실패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할 거예요? 아주 지옥까지 끌려갈 겁니까? 그만둬야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시키려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약속도 하셨고 제단도 불태웠고 그 다음에 성령도 부어주셨고 군사들도 모집 다 했잖아. 여기서 왜 또 양털은 왜 나옵니까? 양털은 죽었다고 해요. 믿음이 교회만 껍데기로 다니는 것이지 마음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정서상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죽이고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구원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거기서 지금 이슬하고 양털하고 그거 가지고는 양털이 좋고 양털이 안 좋고 지금 그거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뭘 하러 가는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다 차지하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모세를 대신합니까? 아니 할 수 있어. 하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려고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요단강 건너가야 돼. 요단강이 지금 그 우기가 돼가지고 홍수가 나서 범람하고 있는데 건너가라고 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건너갑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딱 발을 딛는 순간에 물이 멈추니까 가면 돼. 그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아요. 모세가 죽었는데 거기서 우왕좌왕하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요단강이 넘쳤는데 그럼 우기가 끝나면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기가 뭐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갔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여리고성이 나왔는데 첩첩산중이잖아. 이건 또 뭡니까?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은 함락시킬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안식일에 7바퀴를 돈 다음에 큰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알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여리고성을 하루를 한 바퀴 돌았는데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엿새 동안 돌아도 아무도 흔적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안식일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르니까 그때서야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이거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뻐가지고 왕후가 돼가지고 내가 호강하는가 싶었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됐는데 제비 뽑았대. 날짜까지 정했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가 지금 왕위가 나가서 자초지종을 알려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라니까 나 못해요. 나도 죽어요. 막 그랬잖아. 죽기는 뭘 죽어? 네가 이거 피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할 거야.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채통첩하니까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이거 하라고 한 거야 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났죠. 그래서 좋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갈 테니까 3일 금식기도 하고 갈 테니까 다 같이 금식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하잖아. 늦출 일이 없다라니까.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됐는데 더 이상 뭘 늦춰요 지금. 제비까지 뽑았는데 뭘 더 늦춰요. 궁궐에 있는 에스더가 말 안 하면은 성 밖에 있는 힘없는 백성들이 왕한테 가서 이 억울한 사정과 다급한 사정을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에스더가 나서서 에스더만이 할 수 있는 그때예요 지금. 미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눈을 팔아서 이런 일이 생겼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움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더 이상 뜸을 들이고 더 이상 만지작거리고 거기서 주저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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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믿음 없어서 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구할 증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셔서 기도원 편들겠다고 32,000명 정도가 왔으면 그래도 미디어나 가면 싸워봐야 될 거 아니야. 죽든지 살든지. 왜 그거를 미루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서 너에게 해방을 주고 너에게 양식을 주고 너에게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손 내밀었는데 왜 잠만 자고 있으며 왜 또 다른 증거를 구하고 있으며 왜 한눈을 팔면서 또 다른 것을 핑계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 그릇 안에 있는 물은 바닥에 다 보입니다. 물통 안에 있는 물은 보입니다. 한강 바닷물이 보여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가서 그거 들여다보다 빠져 죽어요. 한강 들어가지 마세요. 그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유속이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태평양 바닷물의 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가는 거예요? 집에서 세수물이나 뜯어놓고는 야 이게 세상 전부 다 물이구나 그 생각해서 그거밖에 모르는 거지. 한강 가보라고. 한강, 큰 강. 세계적인 강입니다. 태평양 가보라. 태평양.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가을에 하늘을 보고 살으라고 좀 고개를 들고. 저 하늘 끝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늘 끝에. 모가지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는 사슴도 해. 우리 사람들은 영혼의 고향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본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하늘 가서 보면 세상이 다 보이잖아. 그거 비행기 타고 내리면 땅이잖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곳에, 하나님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용사가 되는 거야. 정말 나가서 싸우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머물지 말고 저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원이 주저주저 하는데 표징을 구하는데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용감하게 나가서 모든 것을 얻으며 쟁취하며 우리의 것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